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침식하는 나태성, 이런 저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왔기를 원합니다. 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침내 근과를 따먹은 선악과 범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원죄는 7가지 죄악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죄의 성질을 말하면 교만과 포악과 음란과 아집과 질투와 태만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태만한 성질은 나태한 성질과 같이 게으르고 느리다는 것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이 원죄의 7종 죄악 성질을 다 지니고 있는데, 오늘은 태만한 성질에 관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밝게 기록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으며, 또 잠언서 21장 25절엔 기록하기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냐고 하였고, 잠언서 13장 4절에서 같은 말이 수록되어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마음속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인용문의 모두가 태만한 성질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여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는 교훈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드는 육체의 나태한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3가지 말씀은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나태한 성질은 준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태한 성질은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한 성질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태한 자는 준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궁핍이 강도같이 오면 네 빈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잠언은 솔로몬의 16번째의 충고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게으른 자 곧 나태한 자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잠언서 10장 4절에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0장 5절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26장 6절을 통해서 10장 26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12장 24절을 통해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3장 4절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서 15장 19절을 통해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언서 18장 9절을 통해 집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잠언서 19장 5절을 통해 줄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잠언서 2장 4절을 통해 구걸에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잠언서 21장 25절에서 영과 육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11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6절 29절을 통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에서 어두운 곳으로 추방당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핵심 말씀은 지금 깨어 일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세월은 멈출 수가 없고 태어나는 자에겐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잘 나갈 때는 토끼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풀리십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거북이처럼 넛장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혹시 맞지 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일을 행하며 때로는 내일로 미루며 게을러져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활 가운데 고쳐야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다. 대만한 생활 곧 대만성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죄임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흉보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놀이만 하던 배짱이가 겨울이 찾아들자 어찌 되었습니까?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배짱이의 게으름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자초한 비극적인 삶이었음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면 6절로 8절의 기록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지만 겨울을 내다보고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태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 생활에 너무 집착하여 웃고 즐기는 가운데 겨울과 같은 인생은 종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여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면 네 공패비 도적같이 오면 내 빈공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경고하시면 나태한 자들의 분행해질 결과를 강력하게 본문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각성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는 빈공이 생각지도 못한 데 닥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종말의 때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게으른 면이 행여 없는지를 단속해 나가면서 도적같이 재림하실 주님의 때를 항상 대비하여 낭패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태한 자는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적군의 소총 앞에선 탱크는 무적입니다. 그러나 운전병이 없으면 그 탱크는 무절제하게 움직이다 그만 눈두렁이나 개골창에 처박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떠나 먹고 즐기는 일에만 심지 하다가 운전병이면 탱커처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종착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심심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니코틴 중독에 들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는 못합니다.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 어찌다 해온 술이 어느새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이 되면 알코올 중독가 되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 종종 보았습니다. 정서가 불안이 옵니다. 식후 일미인데 딱 한 겹이 소화제로 딱 한 잔을 절차하지 못해 쓰레기통에서 공초를 뒤졌거나 술잔만을 찾는 한심한 인간이 되어 왕따를 당하고 마침내 폐인이 되고 맙니다. 어디 술과 담배 뿌리겠습니까? 평소에 고기를 찾아먹는 생활하던 어리석은 족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통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때마침 통신학교의 본부 사령을
하던 바로 손님의 친형 덕에 외출을 나가 소고기 전문 음식점에 갔으니 어이젠터라 혼자서 10인분을 먹고서 젓갈을 놓은 바람에 치아가 모두 다 흔들리는 변을 당했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50인분의 밥과 국을 단숨에 먹어 치운 덕에 배가죽에 늘어나는 항상 정상적인 몸무게보다 29kg이나 더 나가는 과체중을 고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직접 복종하지는 못했지만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사건도 무절제에서 오는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이거 디비전의 사령부가 월남 중부의 빈딘성 기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주둔하는 지역에 외곽 조사를 맡고 있는 분대장 공공하사가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개꼬를 불러 다니곤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배통의 날밤 재미 보러 나온 공공하사의 구풀을 잘라 출혈과다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 또한 무절제한 탐욕에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절제는 육신적인 죽음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것은 영적인 무절제로 천국 백수로 인칭을 받은 신자가 영부를 받을 지옥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시아의 프란체스코는 부는 편리하지만 탐욕을 부른다고 하여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0장 8절로 9절에 교훈하기를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게을리해서 패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범사에 절제하는 자가 되어 패가 망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만하지 말고 절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쁨 믿음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성의 승리하는 믿음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태한 자는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변명이 왔습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벌써 가당치 않은 많은 이유를 대면서 가능한 일이라도 서두로 판단을 내리고 일을 기피합니다.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모르는 것이 없어서 혼자 전문질이 통달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일하기보다 전에 보다 많아 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해보지 않고도 결과를 판단해버리는 경건한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하여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특성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노름을 하거나 복권 당첨에 허망한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만 치중하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본문 25절을 살펴보면 기록하기를 게으른 자의 정욕이 일하기 싫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이란 예정과 욕망의 합성어입니다. 예정이란 네 가지를 말하는데 혈육 간의 예정과 남녀 간의 예정과 친구 간의 예정과 사물의 예정이 그것입니다. 욕망이란 5가지가 있는데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단어 타웨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 원한다, 크게 바란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혹은 노력의 대가의 상으로 보상을 바라지는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전의 말씀 게으른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획 천금만을 얻고자 하는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우입니다. 소낙비는 소리는 요란하지 물이 고지 않고 삽시간이 더 내려가지만 가랑비는 소리 없이 내려 겨울을 이루고 마침내 큰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따라서 사람은 일획천금에 현혹되지 말고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의 번영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생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밝혀놓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도 심지도 않았으니 심판받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획천금을 노린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달을 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사람 더 귀히 여기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일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혹시 찾아들면 이를 축출하고 부지런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나와 태양을 물리치고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겉면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의 나태함은 이 특징은 준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민을 보고 배워서 영적인 겨울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나태성의 특징은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절제 생활을 통해 도적같이 재림하실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태만성의 특징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노래만 안 부르다가 추운 겨울 대비하지 못하고 얼어 죽은 배짱이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삶 살지 말고 언제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르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르신 저와 여러분의 성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3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려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쉴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미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낮이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내 믿음 곁에
힘써 일하고 겁이 시다여서 어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